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기쁩니다. 제가 왜 기쁜가 하면은요, 우리 여러분들께 참 좋은 목사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기쁜 것은 그 목사님께 우리 교인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더 기쁜 건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한다는 거죠. 기쁩니다. 저는 좀 여러분들 알듯이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보여드리는데 조금 희미하게 보여드리지만 이제 3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오 목사님이 독서에서 교회를 섬기신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독서는 처음입니다. 양평에서 전철을 타고 진안을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 계시는 그 독서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그 소원을 2024년도 1월에 이루어 주셨네요. 오 목사님은 설교를 안 해서 기쁘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더 기쁩니다. 그 기쁨의 동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와 세상에서 행해지는 경주와는 다릅니다. 세상 경주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승부, 즉 금, 은, 동메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주는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당신이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이 세상에
인생의 행로가 끝날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갔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경주를 여정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정이되 우리 홀로 하는 여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생애 여정의 그 시금석, 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동의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의 그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나는 태어나서 우리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삶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지금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 최초의 인류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삶이 있습니다. 또는 타락한 삶, 이 타락보다도 실패했다고 하는 걸 제가 자주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실패한 삶이 있는데 그 실패한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됐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나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산상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아하, 여기에 실패가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발점에서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삶을 한순간 떠오르는 한 인생의 한 라이프 시즌에서 익혀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평생 그 삶을 익혀가고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교에서 강의 듣고 시험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배워가야 할 인생 수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수업이기 때문에 이 길이 그렇게 용이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직 누군지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여정이 아주 쉽고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정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건을 이 12장에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그 요건 중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 여정길을 잘 마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것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홀로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긴 여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증인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전해주는 복음, 경험, 격려, 위로, 멘토링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이 여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낭비할 수가 있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 여정에 영적 안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증인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여정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여정의 아주 절대적인 분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여정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속사도, 교부, 성인, 신학자들, 우리보다 앞서가신 훌륭한 목회자들은 다 이 여정을 가는데 우리를 돕는 훌륭한 스승이요, 안내자요, 친구요, 위로자요, 멘토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고인이 되신 한철아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 박사님이 3년 동안 6학기 동안 6학기 동안 기독교 사상사를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인 속사도 시대서부터 현대 신학까지 6학기 동안 쭉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 시간이 끝나면 그 도서실에 가서 그 훌륭한 우리 앞에 앞서간 증인들의 아티클을 읽어보고 감동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학기 동안 많은 기독교 증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증인이 진리 가운데 하나를 밝혀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 증인들은 그 다음 하나에다가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해서 통합을 시키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서 제 신앙이 자꾸 새롭게 통합되어 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은 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준 그런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분을 잊지 않고 지금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딸에게 연말에 내가 그 기독교 증인들 가운데 노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싶은데 그거 하나 붙여줄래 그랬습니다. 제 딸이 또 아빠의 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또 다 이렇게 붙여줘요. 주문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애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 책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연초에 그 책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코로나도 있었던 그 해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1년을 무난히 풍성하게 모든 생의 딜레마와 장애물을 잘 극복해 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 퇴보되지 않도록 그 해를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증인들이 절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기독교 증인들이 다 얘기한 내용들을 소화해내고 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교수하는 내용, 박사학위 논문 쓴 내용 전부 다 이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증인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 또 기록한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둘 만한 창고가 없을 정도로 그런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절 후반절에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싸구려로 바꿔 먹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연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길에 바로 이런 딜레마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이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이 여정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길에 들어서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증상이 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가 가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계관이 팽창해지고 인간의 하나님 섬기는 데서 오는 갈등과 동경의 세계를 엉뚱한 데서 찾아서 헤매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나 신학자들의 고민과 큰 짐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여정길에 들어와서 이 여정길을 갈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것이 큰 숙제로 되어 있고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진부한 기독교 교리 하나를 가지고 강조한다고, 지옥이 있다고 강조한다고 현대 사람들이 깨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진리의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정에서 과학의 안목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정교함과 신비를 과학에서 관찰해 나가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저절로 생각나고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몇 천 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에서는 몇 억만 년으로 인류의 역사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거기에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될 때는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 기록됐던 시기에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과학적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전부 종교적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뭐냐, 거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의 세계가 얼마만큼 정교하고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에서 전 우주를 포함해서 인간 개인과 모든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과학에 의해서 발전되는 내용들을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단적으로 인간 하나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고 신비롭구나 하면서 우리가 과학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 과학은 오늘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오늘날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신비하고 정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교회에서 중요한 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과학은 잘못된 거, 물론 과학이 잘못된 것들 많이 있어요.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 그거 말고 과학을 통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어떤 분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내주어서 매월 이제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걸 한 몇 년 동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읽으면서 세계에 대해서 지식이 팽창해지고 우주,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을 때와 똑같은 감동을 가졌어요. 오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이 과학에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상을 밝혀주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캄캄한 세상에서 살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전환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희 친손자가 작년에 중3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금년에 입학하게 됐는데, 아마 자기가 원하는 어떤 고등학교에 아마 선정해서 입학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아빠 엄마에게 갖고 싶은 거 이것저것 사달래서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말에 며느리가 내 아내에게 전화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엄마, 이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고 소원을 성취했는데 이 기쁨보다 허무가 있네 그랬다고. 허무가 있다. 야, 벌써 중3짜리가 허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거 목사 손자답구나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 요즘에 이 큰 정신적 병이 허무거든요. 근데 그 허무가 자꾸 새 옷 사는 거, 새 차 사는 거, 뭐 뷔페, 아름다운 뷔페 가는 거, 여행 다니는 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이 허무의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문 두드리고 있다는 증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교회에서 알려주고 그 허무를 짚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기 나름대로 이데올로기에 집을 짓고 생활에 편리한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갖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이들, 이 오늘의 현대인들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동경이 있다고 해요. 그걸 채워주지 않는 한은 계속 이런 일들이,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AI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 성질서를 파괴하고 넘어서서 어떤 만족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 것, 또 인간을 개조해서 뭔가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이 밑바닥에는 전부 허무가 깔려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희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교회가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계속해서 바르게 진지하게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나만 복받고 아이들 전부 다 외국 유학 하버드 가고 또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런 복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어도 더 잘 된다고,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들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복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길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배워가고 심도 있는 신앙생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바르게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나요. 이 믿음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자 가짜 그래야 준대, 그래야 기도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냥 자꾸 교인들이 믿자 하면서 하나의 그 믿음을 신념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전부 강박관념에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왜 안 주나?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했는데 왜 안 주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 우리가 증인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문서를 읽어보고 그분들의 경험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들은 그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들어낸 복음들입니다. 그 가짜 복음.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그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정길에 항상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정길의 창시자요, 이 여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길을 갈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 새 삶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했고 이 여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어려운 문제를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안내하고 계시는가, 그걸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고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모르고 새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지구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창조의 활동을 해가고 계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없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독서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겠어요?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가고 계시는 창조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창조라는 말은 이방신에게 쓰질 않았고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에게만 사용한 동사입니다. 하나님.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거의 인간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노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계속 역사해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전부 다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한 매듭이 끝난 다음에 그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악이 승리한 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의가 승리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넓게 편 운동장에서 그냥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프레임과 창조를 지탱하고 있는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얼굴을 돌이키면은 뭐 이 세상은 완전히 없습니다. 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지. 사실 그 과학이요, 창조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지만은 창조는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부 지금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뭔가 자꾸 변절시켜 가는 거죠. 과학이 창조한 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유모가 있잖아요. 하나님, 과학자가 이젠 당신이 없어도 돼요. 우리는 당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내가 만든 거 흙 한 덩어리라도 사용하면 안 돼. 완전히 허무 속에서 만들어 가야 돼. 그랬다는 유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극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유 가운데서 우리의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한 개인 그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그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 불가능하죠. 네. 그것을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그 다음 그 5절에 보면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징계를 훈련으로 바꾸겠고요, 이 훈련을 길들임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길들여 가셔요. 길들여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기를 보여주시고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길들여 가신다고요. 그런 길들임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없다고요. 우리의 이 여정의 목적지는 저 무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소나무 밑에 뿌려지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우리의 목적지라고요. 그렇게 지금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길들임이 있어요. 제가 한때는 하나님을 제가 길들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잘 듣도록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는 또 그때는 의자가 없었잖아요. 걸레를 짜가지고 두 손으로 마루를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뱅글뱅글 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고 그래야 출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묶어 놓으려고 하고 내 소원만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 여정길에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뭘 길들일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손에 길들여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임용수 손에 길들여지는 하나님이라면 뭐 하나 믿겠습니까? 그런 신. 그렇죠? 또 고등 종교가 더 많은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풀려요. 하나님을 놓아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유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그전에는 내 소원을 꼭 들어줘야 계시고 안 들어주면 안 계시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1년에도 몇 번 계시고 안 계시고 왔다 갔다 했다고. 또 안 계시다가 하면 불안하니까 자꾸 신념으로 미쳐 그렇게 하고 또 일을 악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실 그 어리석죠.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더만요. 내가 너를 길들여 가고 있어. 그래. 제가 지금 금년에 용띠라고요. 8학년 넘어섰는데, 그런데 제가 80년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용띠로 이제 띠라고 이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우리 한국의 풍습에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길들여 오면서 많은 어려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되고요. 그게 다 어려움을 통해서예요.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고 허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내 길을 찾아서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자유함을 갖게 되고 참 그런 것들. 그러고 나서 60, 70 노년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노년에 참 좋아요. 편안하고.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나면은 저기 보좌에 앉으신 이 분 앞으로 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노년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우울증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노년을 사는 것이 30대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살아보면요. 그러니까 노년을 과시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노년까지 온 분들 상당히 존경해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길들임이 없었다면 내가 인간이 안 됐겠구나. 그래서 인간이 돼서 신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좋은 인간의 길을 얘기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길들임 속에서 우리가 익혀가야 될 가장 중요한 아주 베이직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어요. 제 경험에서 일어난 건데 길들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훈련을 길러야 돼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냉수 한 그릇 주면서 전부 텔레비 불러서 찍게 하고 광고 내고 그렇게 살면은 영성이 형성이 안 돼요. 이 길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길에는 내면의 세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겁니다. 행동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눈매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 걸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을 길러야 돼요. 아무리 적은 선이라도 그래야 자유인이 돼요. 늘 시선 앞에서 놀아나고 시선에 맞추어서 사는 것으로 생의 의미를 갖고 살면 늘 공허해져요. 예수 믿어도 그 조그만 선행을 해놓고도 자꾸 이것저것 알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훈련을 길러야 되겠다. 그다음 그 단순성의 삶인데 우리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권력, 재물, 명예, 학벌, 사회적 지위, 부부관계, 먹는 문제, 거하는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걸 다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에 노예가 안 되도록 이거 없어도 능히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제가 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요즘엔 좀 끊었습니다만 줄였습니다만 고난주간에 근본 고난주간에 내가 가장 즐기는 것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뭘까? 오래전에 커피를 끊자. 한 주간 동안 완전히 끊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끊자가. 그 끊었더니 한 이틀은 견딜 수가 없네요. 완전히 중독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거는 커피를 마실 때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걸 성령의 역사로 알았는데 그게 커피의 역사더라고요.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거 속아 살았구나 말이지. 그래서 한 주간 수요일까지 지나니까 점점 안정이 오면서 그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고 먹고 거하고 부부 관계를 갖고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되 이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그게 없어도 넉넉히 살 수 있다. 그 주인으로 우리가 하는 훈련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삶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의 삶을 계속 배워가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의 어두운 면을 자기로 끌어안게 되고 자기와 화해의 삶을 자꾸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좋아요. 젊을 때는 열등감이 많아지고 자꾸 남과 비교하고 허세가 많아지고 그랬는데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차분해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니까 이거 기독교 진리는 참 훌륭한 진리구나. 자꾸 우리가 남과 특별히 한국과 같은 체면 문화에서는 전부 시선을 남에게 돌려서 남과 비교해서 살아가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신앙의 그 기초가 확립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잠깐 소개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정을 진지하게 여겨야 됩니다. 과정을 내가 이 덕석교회 부목으로 있다면 이 부목으로서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 장로의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루하루 진지하게 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 빨리 마치고 담임 목사 돼야 되겠지. 과정이 없는 삶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과정은 엉망이고 여기 와 보니까 그 교회 주변이나 여기 안의 내용들이 상당히 그 과정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데 가보면은 엉망인 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는 별의별 거 다 있고요.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과정 한 과정 짚고 올라가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익혀가야 될 그 삶의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그 12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모세거리 작년으로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교파를 초월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천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꾸 약화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세상 소망과 동일시하고 사랑의 삶을 상당히 진지하게 배워가지 못하고 한번 찔끔 울고 감정적으로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걸 사랑으로 하나의 그 동일시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회복시켜 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고 그리고 바른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는 길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끝날 때마다 이 여정길의 방해가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인가, 삐어서 잘못 걷게 만든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바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이 여정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35분 하라 그래서 한 3분은 더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건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16절에 가장 여정길에서 부정적인 아주 네거티브한 인물 하나를 제시를 해요. 이 사람처럼 되지 말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에서예요.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바꾸었잖아요. 장자 명분을. 성경에서는 그 장자 자체가 고귀한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바꿔 먹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잘못하면 지금까지 말씀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오고 있는 이 요건들을 잃어버리고 무시해 버리면은 이 기독교 신앙을 액세서리로 삼을 수가 있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뭐 띄워놓고, 그러다가 40 넘어가면은 자꾸 의미의 고갈로 몸부림칠 수 있고, 이 기독교 신앙이 세속 사회 속에서 세속적으로 매력 있는 것들과 비교할 때는 바꿔 먹기가 쉬워요.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내면에 하나님이 자리해 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쉽게 고난이 올 때 세상이 또 사치스러운 세상이 되어질 때 자기 자신이 확립되어지지 않고 늘 갈등 속에 있을 때 쉽게 이거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과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는 싸구려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덕석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저처럼 8학년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이 여정길을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정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 또 오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어야 돼요. 이 여정을 작년의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더 나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계속 길들여 가면서 이 여정을 금년 한 해 잘 마치면은 내년에 또 더 좋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마칠 때 우리에게 마지막이 뭐가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는 허무다. 이제는 내가 한 줌의 재로서 저 나무 밑에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 얼마나 정직한 얘기인지 몰라요. 상당히 정직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저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 다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갑시다. 네. 아멘 크게 해도 돼요.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 목사님과 함께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길을 오늘까지 함께 걸어올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승리의 여정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여정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